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은 욕심이다. 근데 열정이나 꿈, 원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런 순수한 과정이 모이면 당연히 결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왜 욕심을 부리는가? 막상 저도 이 질문을 던지니까 좀 어렵네요. 나는 왜 욕심을 부리는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어쨌든 이 동영상 제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잘하려고 지금 애를 쓰면 욕심을 부리게 돼요. 잘하려고. 이해되나요? 이게 제가 이 동영상을 그냥 제 수준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제가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 그 목표치를 이렇게 높이 세워버리면 그때부터 저는 욕심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긴장이 돼요. 불안해요. 이제 눈치를 보게 돼요.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상태가 메롱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욕심을 부리는가? 현재 이 순간 생긴 대로의 내 자신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불만족이다. 왜 욕심을 부리는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저의 얼굴 만족스럽지 않아요. 저 얼굴 뜯어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한다라는 거죠. 욕심을 부리잖아요. 제 목소리 만족스럽지 않아요. 저의 학벌, 제 인생, 저의 과거, 저의 미래, 저의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만족스럽지 않아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대할 때마다 화가 나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싸워야 돼요. 이 자식아,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남편, 아내, 이 사람들은 자꾸 싸워야 돼요. 욕심을 부리면 싸워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욕심. 그래서 불만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린다. 제가 쓴 게 있는데, 기도. 그렇잖아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부처님, 하나님, 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인가요? 욕심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오죠. 공부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부처님, 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욕심이에요. 철저한 욕심. 아주 위험한 욕심인 거죠. 분수에 받지 않았어요. 생긴 대로 살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는 애가. 서울대를 가려고 하면 사기쳐야 되잖아요. 그럼 사기쳐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사기쳐주세요. 그럼 하나님, 부처님이 그걸 들어줄까요? 오히려 벌을 주겠죠. 너는 그러다가 영원히 인생을 불행하게 살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데 실제적인 행동이나 노력은 하지 않고 자꾸 감나무에 감 따게 해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그거는 기도도 아니고 소원도 아니고 쓸데없는 망상이자 욕심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당장 도서관 가서 공부하세요. 그럴 바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당장 밖에 나가서 돈을 버세요. 그리고 연구를 하세요.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으면 당장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왜 그렇게 실제로 하지 않고 자꾸 욕심만 부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마 또 저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하고 같은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게으름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게을러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누군가 해줬으면 해요. 신이시여 그렇게. 네. 엄마가 해주길 바라잖아요. 게으른 아이들은. 게으른 아내, 게으른 남편이나 아내가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독립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자꾸 무언가에 의지하고 의탁하는 의존심, 그것도 결국은 욕심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래서 다 욕심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좀 욕심이 많다. 그 같은 말로
여러분은 게으르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지런해야지 욕심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욕심하고 같은 말이 결국은 자기 불만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불만을 가지면 끝이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자꾸 지나간 10년, 20년 전에 과거를 들춰서 이 바보야 왜 그랬니? 그것도 다 욕심이에요.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과거를 들쑤시는 거고, 미래, 나는 10년 후에 어떨까, 불안하다, 걱정된다, 내 시험 떨어지면, 이런 게 다 망상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욕심이 없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원하는 대로 꿈들이 다 이루어질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일단 심리의 병이 생겨요. 마음의 병. 그래서 저는 욕심을 부리면 우울증 생겨요. 왜냐면 내 욕심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를 달성 못해요. 내 자식이, 내 아내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우울해져요. 왜 안 해줘? 속상해, 화나. 그걸 우울증이라 그래요. 이게 쌓이잖아요. 그럼 가슴속에 이제 화병이 생겨요. 짜증나, 화나, 죽을 것 같아. 근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두통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짜증나고 화나니까 저녁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장이 벌렁벌렁 불안해요. 그거를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불안해요. 그게 또 쌓이면서 공황장애도 시작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꾸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작아지니까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그리고 욕심이 많은 거는 남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강박증도 있는 거예요. 또 발표 불안도 생겨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이제 무너지고 나면 두 번째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걸 바로 신체라 그래요. 몸이라 그래요. 마음이 한번 딱 무너지고 나면 그때부터 몸이 무너져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어찌됐든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그렇게 욕심부리고 잘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 욕심을 부리는 건 마음속에 분노가 많다는 거예요. 내 가슴속에 불덩어리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마음은 항상 평온해야지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 결국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욕심이 어떤 건지, 욕심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는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내용이 참 많네요. 저도 욕심을 부리고 있네요. 네. 근데 이건 욕심이라기보다도 욕심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어떤 방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을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명상이나 어떤 최면 그런 테크닉이나 방법들이 수없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이 5가지 정도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5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 번째, 현재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호흡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호흡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편안하게 음식 먹잖아요. 음식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우리 팔 이렇게 움직이는데 팔 못 움직이는 사람 있어요. 우리 허리 이렇게 돌리는데 어떤 사람은 허리를 이렇게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두 다리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다리 없이 살 수도 있어요. 최소한 나는 그래도 밥이라도 먹는데 정말로 2개월 밥도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있고 2개월 지금 길거리 옆에서 박스 덮고 자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는데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게 내 인생이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난 할 수 없어. 난 바보야. 난 멍청이야. 난 재수가 없어.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유, 부모만 잘 만났어도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미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런 식으로 남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살아가는데 무엇이 잘 되겠어요? 잘 될 턱이 없어요. 잘 될 일도 다 깨지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머피의 법칙처럼 모든 게 꼬여가요. 그래서 마지막은 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러분이 그 신호 위반을 해서 그래서 왼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신이시여 왜 저에게 이런 원망스러운 상황을 주십니까? 왜 제 다리를 부러지게 했습니까? 너무 한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불만의 기도. 저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습니까? 근데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신이시여, 제가 신호 위반을 했는데 왼쪽 다리 하나 부러진 걸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의 실수로 인해서 제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죽었더라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내 아이들